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과 용기와 기쁨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인생, 명예로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풍성함이 주어지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재판장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며 정무적인 판단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을 누가가 그간 보여줬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과 28장에서는 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복합적인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바다를 항해하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그 고대 당시에 가장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항해하는 경로를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지명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지명을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이사이에서 과연 누가는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맞이하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로마로 가는 것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확정되어졌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러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감을 맡은 자가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지만 나중에는 11절에서 보니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환경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결코 사람을, 재물을 세상의 환경을 따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종로로서 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했습니까? 그전에 시기, 질투, 미움,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 찬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지고 율법을 완성한 자, 그래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그러한 능력자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재물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재물로 좌지우지되는 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백부장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드디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에 7절에 보니까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탄 배에 바람, 순풍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고 역풍이 불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할 정도로 지금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다라고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력 절기로 하면 10월입니다. 10월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로서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중해 연안이 동남쪽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려는 북서쪽으로 가려는 바울에게는 역풍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셔서 온갖 재판과 유대인들의 테러를 다 이겨내고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또 하나님은 역풍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 하나 정도는 로마로 가게 하실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군에게 붙잡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이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바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볼 텐데 하나님의 이 바람의 섭리가 무엇일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항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계속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번에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의 말을 더 의지하면서 선장의 말을 따라서 항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마음은 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은 있었죠. 로마에 가야 합니다. 돌아서 갈 수 있죠. 바울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다를 얼마나 많이 건너봤습니까? 바다에서 빠삭했겠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율리오를 설득했지만 그 율리오가 듣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래도 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거라는 약속 믿고 있대 생명만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발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많은 유대의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또 오심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가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방향만은 정확해야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로 갈 것을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더디고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우리 믿음의 선전을 걸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절기가 지나서 항해가 역풍을 맞아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크레테 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언젠가 로마에 도달할 것을 알면서 이 항해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마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을 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환경과 방법으로만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게 하시면 돌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면서 가게 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 나가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안전했으며 그것이 가장 풍성한 인생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정과 계획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운 길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말씀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